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묵상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이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베스도 앞에서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은 베스도 총독 앞에 바울이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지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벨릭스 총독이 물러가고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에게 지난 2년은 너무나 답답하고 무의미한 시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만일 2년 전에 바울이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살기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바울에게 2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늦어지는지, 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지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총독이 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총독이 바뀐 것을 기회로 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재판이 아닙니다. 바울을 길에서 매복하여 죽이려는 계획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을 해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에게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성전에 관련해서도 로마법으로도 바울을 정죄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정치적인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결국 베스도는 너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라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합니다. 베스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부담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결정까지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베스도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선택과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일도, 사업을 하는 일도,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일도 우리는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알게 됩니다.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한 다음에 역사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역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찾아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재판해 보았지만 바울에게 특별한 범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면 베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고들이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이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에서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무슨 큰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바울의 죄목은 세상의 범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매를 맞았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정말 예수님 때문입니까? 정말 복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 때문입니까? 내 잘못, 내 실수 때문입니까? 물론 모든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말합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다음 날 아그리빠 왕과 동생 버니게가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왔다고 기록합니다. 왕의 옷을 입고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초라한 죄수 바울이 서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누가 더 위대합니까? 당연히 아그리빠 왕일 것입니다. 누가 더 초라합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장면은 전혀 다릅니다. 아그리빠는 왕이었지만 그의 가문은 예수님과 깊은 악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의 증조부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의 큰아버지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문의 마지막 왕인 아그리빠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왕과 죄수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아그리빠에게는 왕의 옷이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복음의 옷이 있었습니다. 아그리빠에게는 세상의 권력이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그리빠는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었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세상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은 우리를 돈으로 평가합니다. 직업으로 평가합니다. 집과 자동차로 평가합니다. 학벌과 지위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숨은 패부를 보십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그 안에 욕심과 거짓과 죄가 가득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지금 초라해 보이고 낮은 자리에 있고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이 진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내 삶의 고난이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도록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